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 상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걸 가리켜 보통 칭이라고 해요. 칭의 또는 이심, 덕이, 이거는 이제 얻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을 진짜 의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게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취급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의인이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 칭해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내 노력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해서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잘하는 건 조금 하지만은 못한 건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우리 보고 완벽하게 완전 해결, 이거는 완전 무결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이죠.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있죠. 보내고 우리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그래서 드리고 우리 죄를 그쪽으로 싹 옮기고 그걸 처벌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의도 없어요. 죄값으로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야, 나 너희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까지 호흡을 훅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랬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걸 몰랐던 루터가 아무리 몸부림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졌는데 마귀는 이 부분을 싹 모르도록 해버려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는 걸 모르도록 저 가톨릭에 지금도 그렇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 거야.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죄를 때문에 자기 죄를 없애려고 그런 몸부림치고 다음날 일어나서 살아보면 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그러니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서 내 쪽에서 이제 뭐 착한 일도 하고 또 막 자기 스스로 막 경건하게 살리고 몸부림치고 막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몸에다가 채찍을 때리고 이랬는데도 죄의 의식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 계속 죄의식에 묶여서 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죄의식 묶여 살지 말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속량, 단어에서 좀 보면 속량, 이랑자는 돈을 말해요. 속은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우리가 제산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고 말도 나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 피가 나옵니다. 누구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그것을 믿는 자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걸 뭘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한몫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제 너희는
이제 예수만 그 이름 부르면 내가 받아주겠다. 원수된 우리가 화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강가란 말이 나오죠. 강가,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이 강가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 죄를 면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죄 지은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하말티아라고 했죠. 이걸 그렸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래 맞아도 합격이 안 해요. 지나가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고 이래 맞아도 안 되고 이 10점짜리 이번에 양궁 선수 아시안게임 나오잖아요. 네. 그에 막 완벽하게 퍼펙트한 건 못 봤죠. 네. 뭐 중간에 9점도 사고 8점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10점짜리만 계속 쏴야 돼. 죄를 하나도 안 보면 돼. 그래서 예수밖에는 의미 없어요. 진짜. 우리는 그 의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강간다 말은 이걸 없는 것처럼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죄 없다고 큰 소리 지을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 없이 살라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 죄에 대한 것은 내 쪽에서 해결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 믿음으로. 요게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 네 후손들을 엄청나게 많이 줄 거다. 전 세계에 깔렸을 거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또 하늘에 별 봐라 저렇게 많을 거다.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그렇게 많을 거다 하는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자식 하나 없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이지 믿을 일은 누구든지 믿잖아요. 그죠? 제가요 한 5천만 원 있어갖고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준다. 없으면 주겠어요?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일 때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좀 찾아가 좀 도와줄란가 했더니 내가 어떻게 돈 버린 건데 안 주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은 많아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데도 헌신해요. 그럴 때 그것이 나중에 자기 복이 쌓아가는 것이 되고 있다. 나중에 보면. 강가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일까봐 제가 지금 썼는데 이 강가는 못 본 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야 나 너 용서했어 이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도 내가 용서 못한다 이랬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실종 잠깐 애가 뭐 어디 가고 없어도 우리가 막 찾는다고 온 난리 다 피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모에게 슬픈 거는 자기 자녀를 실종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대요. 그럼 평생 문 열어놓고 찾는 데잖아요. 이 사방 가고.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갖고 우리를 구원한다. 신기하죠.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국 재물 상가 그래서 교회는 예수 피밖에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래놓고 너희가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기도해라 뭐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오느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걸 알 때에 이 사고방식에 전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죄의식이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 믿기 전에는 뭐 남도 다 짓는 죄 뭐. 그죠? 남도 다 짓는 죄인데 왜 나라고 뭐 감옥에만 안 갈 죄 지으면 되잖아. 도둑질하고도 안 들키면 되고 남 속이고도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면 되고. 그죠? 하여튼 다 하는 죄인데 왜 우리가 굳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죄라. 물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선행하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동기가 문제라니까. 동기. 왜 선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남한테 이 정도 잘한다고 보여주기 위하여? 그거는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 행복, 그것이 좋은 거지.
내가 이걸 누구 도왔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 알아가지고 저 사람 몰래 남을 도왔다. 그것도 들키면 안 돼.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은 선행이 하늘나라가 상급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했고 두들대고 이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뱉어버리면 이게 상급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 받으면 확신하죠? 성경에 상속인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 그렇게 기업을 받고자 했지만 못 받았던 기업이 천국에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게 그냥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상속을 하늘나라 기업에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게 상급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영원히 살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이 땅 금방 지나갑니다. 큰 집 짓고 이번에도 타워 벨리에서 불났다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서 불날 때가 많아. 지난 저쪽에 가서 무너질 망대 밑에 있지 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개 쳐 죽었는데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돼? 이러니까 성경이 뭐라냐? 그거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를 했으니까 그 죄인이라. 자기는 죄 없다고 신랑 망대 쳐다보다 이 망대 멋있다는데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치워져 18명이 죽었어. 햇빛이면 내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어서 말할 말은 없지만 죽는 사람이 깨 죽으면서 햇빛이면 나요 하면서 치워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아, 그 사람보다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죄가 없어서 이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해결할 게 놓치면 언제든지 무너질 망대에 치여 죽는 것처럼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 있어. 그 진노였어요. 지금 쓰나미 일고 태풍 불고 그러니까 한 수만 명이 이번에 죽은 거 있잖아요. 리디아 거기다가 하여튼 요새 재앙이 일어나도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가 훌륭하게 오늘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너무 뻔뻔하게 살잖아요, 솔직히. 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죄를 불신자보다 훨씬 적게 짓는데도 죄감은 더 강할 수 있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서보니까 그래. 저도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표정을 해도 안 돼. 자, 여기 보면, 화목제물, 그 다음에 의로우심, 간과 의로우심, 이런 의로우심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봐주는, 그야말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맨날 가톨릭 하면 내가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죄 용서했는데 또 그 죄 덜미리면서 내가 죄를 용서해줬는데 하나님 죄 용서했는데 또 내가 생각이 나가고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해. 못 믿어서 지금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하면 정확하게 짚고 내가 이랬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그 회개 진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말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되 그걸 계속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한번 용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고 연약한 줄 알아. 그래서 세 가지 했잖아요. 공사 중, 수리 중, 완성 중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완성은 안 돼. 죽어야 완성돼. 왜? 하늘나라 가면 그런 재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용기 내갖고 죄 짓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없는데 이 원어가 뭐냐면 디카이오라고. 디카이오 이 말이 어렵다고 간주하다. 어렵다고 간주하다 또는 흠없다고 여기다. 흠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렵고 흠없다. 흠없게 보이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의로움을 증명하다. 의롭다고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칭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롭다고 청해주는 거야. 넌 이제부터 의로운 자야. 따라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제 말을 회개하면서 살지 마세요. 얼른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가자. 예수님 이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죄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 다시 새롭게 일어날게요. 아멘?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누가 해결했다? 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아무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조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봅시다. 나는 아브라함 글자가 많아서 이렇게 해요. 그런 글자 못 봤죠? 애하고 아브라함의 예는 뭐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근원적, 이걸 종합적 축복이라는데, 시대적, 그 다음에 시대적, 그 다음에 대표적, 그리고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이걸 종합적 축복이라 하고 언약적 축복이라 해요. 종합적이면서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아브라함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다 못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 아들 하나 바친 것밖에 없는데, 맨 제사 한번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제사는 계속 단을 쌓았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는데 축복을 받았어. 희한하죠. 그리고 대접하는 것, 이 천사를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삼위 하나님은 아니고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 분을 대접하는 게 천사를 대접한 거죠. 거기서 완전 복음이 나오잖아요. 얘한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아유, 내 아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져가 얘기를 못 하는데요. 하니까 씩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천막에서는 사라도 비웃었어.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안 믿는 거 다 알고, 하나님 웃었느니라. 비웃는 거 다 알아요. 이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일단, 이 5가지 촉법을 염두에 두면,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자,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나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자랑할 거 있다고 그랬어, 또. 그죠?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라고 자랑할 게 있다고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창세기 3장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것으로만 의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하나님의 의. 왜? 그리스도 볼 때 여러분을 죄 없이 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래.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중심의 행동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는 구원해 줄 수가 없어. 착한 일 하면 봐주겠지. 그러나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분의 것이 나에게 해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가 되고,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죠. 신구약을 깨뚫어버린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 끌어와가지고 봐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인이 된 거야. 행위로 된 거 있으면 지가 자랑할 거 있겠지. 그건 지 자랑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것도 없어. 인간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 그건 죄인이야. 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진정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무할례시 이루어진 하나님인데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로 여긴 게 할례는 언제는 창세기 17장에 그 할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무할례 때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할례는 뭐냐? 남자 성기를 잘라서 하나님 백성의 표적. 이거 일어나기 전에 무할례 때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겼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의. 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보면 13절 볼게요. 13절 로마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랬죠. 16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 조상이라.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을 물려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천국에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왔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뭐 교회를 위한 것이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든 했던 모든 것이 상급으로 상속되는 영원한 의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좀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은 했기에 축복을 받았냐 뭘 믿었냐 이거예요.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알을 갖다 바쳐도 살릴 거다라고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이자 하나님 말씀에 하고 모리아 제단에 딱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도 않고 돌아오고 살죠. 죽이려고 칼을 딱 내려 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손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고 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해버리면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정도 단계 안 가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죽을 필요는 없고 죽이라 하라고 죽이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져 죽이라면 아유 저 하나님 말씀에 죽이라 소리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게 몇 절에 나와요? 아까 말했죠. 17절에 또 같은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없는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인간은 있어야 있는 걸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설사 우리의 요새 죽으면 사람들은 뭘로 해야죠? 전부 불태우잖아요. 그죠? 그럼 없잖아 아무것도. 쟤도 뭐 저 어디에 가게 뿌리고 그죠? 없잖아. 그런데 부활의 날 원래 모습의 기독교인들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냥 정도가 아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기존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몸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살아나도 심판에 맞도록 창조되고 그렇게 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아무리 몸을 지도 시공간 초월 못해.
뭐 과학이 어쩌고저쩌고 뭐 발명해도 갑자기 번쩍해가지고 내 고향 그제대로 나타나고 또 번쩍해가지고 여기 나타나고 이게 못한다니까. 근데 부활이라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의지를 어디에 종속시키느냐면 하나님께 종속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조차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해도 그렇게 잘 안 돼. 해보면 금방 또 막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 밑에 절이 나와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검수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보여야지. 돈 있어가지고 저기 해결할 것 같으면 바랄 거 뭐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었다니까. 어떻게 믿었길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래 계산적이잖아. 우리 모든 게. 근데 계산 안 하고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걸 믿기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여서 파묻어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을 시킬 걸 성경의 부활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었고, 마지막에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야. 왜냐면 자식 하나 없었다니까 아무것도. 그리고 오직에서는 당시에 다메섹이 있었나 봐. 다메섹에 엘리에셀을 종인데 그걸 내 상속자로 새겼다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즉 네 정실 안에 누구죠?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바로 뭐라고요? 그 아들, 그 늙은 뭐 경수 다 끊은 그 그녀에게서 네 친아들, 하나님이 주신 독자 아들 줄 거다. 아브라함이 독자만 있었나요? 그 전에 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약속의 아들이죠. 그 뒤에도 6명이 더 태어나요. 늙어서 또 아브라함은 뭐 정력도 좋은지 또 살아가고 나서 또 아내 채갖고 6명. 그래서 동국으로 보냈다. 동국.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동국이 오늘은 우리나라일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좌우지간 동국으로 보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금 이스마엘 자녀들이 중동이 아니잖아요. 중동.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각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안 하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서 의인으로 만든 그 조상이 있거든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다. 맞아요? 맞죠.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앞에는 원죄를 물려준 조상이라면 이제는 의를 물려준 조상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다니까요. 오늘 다윗도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니까 4절 한번 볼까요? 4절. 왜 우리가 로마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걸 알게 되냐면은 이 로마서 11장까지요 교리가 나와. 왜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12장부터 삶이 나와요. 실천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느냐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었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 했거든. 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나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면 삭시에 불과한데 일을 많이 했는데
불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이 불경건한 자를 뭐라고 하신? 의로,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랬죠.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버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관계된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내가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것이 이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크게 한 것도 없는데 맨 죄만 짓다가 왔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기뻤다가 또 막 감정에 따라 기뻤다가 내려갔다가 막 구원받았다가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는 살아보면 예수 믿고 한 몇 년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또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 번째로 불법이 사함받고, 불법 이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모든 행동은 죄입니다. 불법에 사함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가 가려워졌어. 왜? 예수의 피로. 또 하나 더, 그 밑에 또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을 안 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 안 해. 여러분 죄 지었는데도 인정 안 해. 누구의 피를 볼 때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예요. 아멘? 이게 어디라니까 이게. 다윗이 이거 어떻게 발견했을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쟁 중에 죽였어요. 심지어 사울의 명을 듣고 200명을 자기 몇 명 쫄병 자기 다른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200명을 죽이다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완전 오늘 말하면 영웅이야. 싸움 잘하는 영웅인데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너 죄를 인정 안 해. 그 죄를 인정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통에는 서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 죄 없다고 해버려. 아멘? 이러니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천국은요 죄 있는 사람 하나도 못 가요.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해결한 걸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데서 확신이 나와야 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4장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조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부터 조상이 맞았냐. 12절에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하다. 믿음의.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니까 또 16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이렇게 조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 조상이 그냥 믿은 게 아니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조상이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8 믿음이 없어. 19절 20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시니? 확신하였으니. 확신에다가 딱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아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떤 죄 막 이불로 지려고 하는 거 없잖아요. 어쩌다 연약해서 짓는 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걸 분명히 역사하는데 확신 가지고 또 안 하면 돼. 잘못한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안 하면 되지. 그거 붙잡고 계속 나 이런 죄 지었는데 또 할 것 같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그때부터 예수님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고 죽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확신하면 돼요. 뭘 확신하냐? 나를 의롭다고 확신하는 거.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자 없다 그랬어. 아멘. 그래서 우리 4장 23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아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까 죽은 자가 살린 거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린 거는 사실상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는 인간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 어떻게?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뭐 하셨느냐? 예, 예수님이 범죄한 것,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또 다시 어떻게 살아났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실컷 잘했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건 다 놓고 그건 교리니까 일단 우리의 삶에서 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3오늘이라 부르죠. 이거 3오늘.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사탄이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확신할 때마다 빼앗아버려요.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생각으로 통한다는 게 기도인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왜? 안 될 거야 라는 불신함이 확 와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되겠어? 이런.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못 믿는 행위일 수 있어. 이 생각에서 우리가 자꾸 불신함을 몰아내요. 아멘?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신다.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8장 8장 34절이죠. 32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때문에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영접할 때 예수님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든 것도 주겠대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실천할 게 있잖아요. 제자.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의로울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어떤 경우 제의식에 너무 묶여있는 사람 많거든. 우울증에 빠진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치유하는 제자. 후대에 살리는 제자. 다민족을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과 포용과 초월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 비전 잡고 이번에 저쪽에 우리가 보고 오는 보고 왔는데 장소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안 가면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 안에 승리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